책 이야기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라는 분이 계신데 하버드 대학에서 의대 교수이시고 또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제임스 파울러라고 이분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두 분이 공저를 낸 일이 있는데 한 10년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Connected, 이 연결되었다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부제를 설명하기를 사회관계망, 우리들의 사회관계망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관계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모양 지어가는지에 대해서 썼다고 표현했는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에도 행복은 전염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해 준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30년 넘도록 12,067명의 사람들의 삶의 행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낸 결론이 있는데 3단계 인간관계 법칙이라는 말을 거기다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 친구들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 여러분도 괜찮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아는 친구들이 있고 또 아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전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와 그의 삶이 연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첫 번째 친구, 내가 진짜 아는 내 친구들은 저 때문에 영향받을 확률이 15%쯤 되고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 2단계에 있는 친구는 제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 친구에 의해서 또 행복하고 기뻐질 확률이 10% 정도가 되고요. 또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6%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네 번째부터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만 이렇게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고 좋지 않은 일도 어쩌면 더 빨리 전파될 수 있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생활, 건강, 정치, 종교, 문화, 심지어 성적인 취향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보통 심리학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한 50명 정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날이 갈수록 사회 관계망이라는 것이 점점 더 기술들이 발달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거기에 실어 나누면은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더 행복해지는 시너지가 나올 텐데, 좋지 않은 것을 서로 나르기 시작하면요, 가짜 뉴스랄지, 그러면 서로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서로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수가 늘어나서 이제 37,551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하고 그 중에 813분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800명이 돌아가셨다는 것만 보면 안 되죠. 완치된 분도 2,676분이나 계시고 우리나라도 25번째 환자가 이제 오늘 아침에 한 분 더 나왔습니다. 그분 73세나 되었더라고요. 여태까지 25명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이제 감염이 되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이 지난 주간에 완치가 되어서 나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아직 사망자는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 교역자들이 태국에 우리 김경모 선교사님 섬기고 계시는 코라시라는 곳에 웨슬리 국제학교에 방문 다녀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팀빌딩 삼아서 제가 인솔하고 다녀오려고 했는데 성동강진지방 지방회를 앞두고 회의도 있고 자꾸 행사들이 있어서 제가 꼭 가야 되는 곳들이 있어서 저는 그냥 남고 김진국 목사님을 비롯해서 5분을 보냈는데 지난 금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주중에 이미 가 있는 상황에서 4일날 화요일에 16번째 환자가 발생하던 날 42세 된 여자분이신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분이 확진 판정 받기 조금 전에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걸렸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시작이 되었고
그분은 1월 27일에 발열 증상이 있어서 딸하고 함께 광주에 있는 21세기 병원에 들어갔다가 치료를 받다가 모녀가 함께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격리되어 있죠. 또 나주가 고향인데 1월 25일 날 귀국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가서 친척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의 가족 되는 분 한 분도 전염이 되어서 세 분이 25분 중에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우리 교육자 스태프들 교육하시고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시오라고 제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만 보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주 걱정, 근심이 충만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뭐 쉽게 보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오죽하면 팔과 같은 우리 교육자들을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키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감당할 일이에요. 또 충분히 지혜롭게 할 수 있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 일이 있던 것을 걱정 염려하다가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분명히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염려하면요, 괜히 나도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과 또 어두운 분위기를 전파하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아마 지금 사회 같으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했다는 소식이랄지, 뭐 치료법이 발견됐다, 백신이 개발됐다, 치료약이 나왔으니까 이 약 먹으면은 그거 걸려도 괜찮다,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오면 정말 굿뉴스, 정말 좋은 소식이 되어서 이걸 함께 나눌 수 있을 텐데, 다 그걸 바란다고 하면서도 이면에 너무 염려스럽고 조심스러워서 그런지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이제 지난주와 지난주에는 우리가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만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기적이었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신, 내려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가라, 아이가 살아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얘기, 치유 기적 하나와 자연 기적 두 주 걸쳐서 보았는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저 사랑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쓰임 받으려고,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라고. 그런데 이와 같은 일과 함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지금 주현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 사역과 표적 사역 두 가지를 하세요. 말씀은 가르치실 때가 있고 선포하실 때가 있어요. 표적은 자연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종류로 혹은 두 가지로 여러분 압축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 있는 순서대로 보면 짧게 읽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요한이 잡혀간 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신 다음에 하신 일들을 계속 또 공관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하고 병행 구절이 되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그 4장 18절부터 22절까지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사람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23절부터 보면 복음을 전파하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셨다. 역시 말씀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전파한다는 말은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료 사역이잖아요. 이건 물론 기적이나 표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막 주변에 나와가지고 각종 병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24절 끝에 보면 역시 고쳐주셨다라고 되어져 있고,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마태복음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려고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적사건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이야기,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함께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뒤로 하고, 오늘 정말 여러분하고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1장 마가복음 1장 14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회중들 앞에서 확신 있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발표하셨다는 것, 케르소라고 하는 그걸 전파했다는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15절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와 있다.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뭘 하시려고 하는 시간이 아주 성숙되어져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언젠가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식의 것이 아니라 손에 펴면 잡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 그런데 여러분, 때가 찬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때가 차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 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근데 그 때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그 때가 오는 게 두려워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어느 때가 되면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요, 다음 대학에 가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성적도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시험 준비가 도대체 안 된 학생들은요, 그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 게 두렵고 걱정이 돼요. 보나마나 시험 보면 성적이 나쁠 테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10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신랑이다 하고 했을 때 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어리석은 5처녀는 등잔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어서
도적같이 밤중에 나타난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맞이하지 못하는 차이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자고 하면 손에 잡을 만큼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기쁜 사람이 있고 여전히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분명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 아버지인데 얼마나 반갑고 기뻐요. 마라나타 하면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맞이할 거예요. 또 그대로 하는 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마음대로 뭘 하자, 내 통치다, 내 나라다 라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속에서 왠지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장례를 지낼 때마다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노의 백성들에게는 저주스러운 것이고 두려운 것일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일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시는 초대예요.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문자를 주기를, 사회가 이렇게 침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오히려 자기에겐 설렘이 있대요. 우리가 어떻게 아직 할 수 없는 건데 그쯤 되면 하나님께서 또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에 대한 기대가 생긴대요. 그렇습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작년 1년 내내 소망의 해,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사명 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때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손에 가까이 잡힐 만큼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올해 버전으로 저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고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잡혀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가 잡혀간 것은 사실은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철을 자기가 취해요. 헤로디아라는 여자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꾸 가서 잘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고 잘못된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요, 그 동생의 처였다가 지금 분봉왕의 부인이 되는 왕비가 된 이 여자가 아주 세례 요한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기쁘게 해주느라고 세례 요한을 옥에 집어넣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 그가 나중에 한번 헤롯의 생일을 맞아서 잔치를 열게 되는데 잔치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아주 춤을 예쁘게 잘 추었는지 춤춘 것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서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고, 뭐 해줄까? 그러니까 금방 뛰어가고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가 다 해준다는데 뭐 해달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구한 게요, 세상에 반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세례 요한의 목을 넣어달라고 그래라. 그래갖고 거기 잡혀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세례 요한 목 잘라가지고 쟁반에 갖다 줬다는 게 마가복음 6장에 나와요. 예? 결국 헤롯의 생일은 세례 요한의 순교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옥에 잡혀갔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과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려거든 속으로라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우리 조상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혈통이 되어져 있는데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3장 2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개를 중심으로 하여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와 함께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때에 와서는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속에 사랑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희생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모습이 다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게 왜 그러냐?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그리고 놀랍게도 18절에는 심판과 정죄와 또 구원받는 이야기를 분명히 먼저 말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죄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람 전도한다고 그러면요 어떻게든지 교회 데리고 와서 믿음 생활 같이 하고 교회 등록시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여기 전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고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돼. 근데 바로 그럴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 정죄하는 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 단계는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함께 구원 받자는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초대가 선포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다 어두운 세상일 때 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거 안 먹으면 죽어가 아니라 이거 먹으면 살아야. 지난 금요일에 우리나라에 발견됐던 1번 환자였던 35살 난 중국 여자가 완치되어서 감사의 편지를 남기고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바로 같은 날 새벽 3시경에 중국에서는 그 우한 중앙병원의 안과 의사였던 리원양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도 비슷해서 34살밖에 안 됐고 아이가 하나 있고 부인이 아이를 하나 임신 중에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작년 말경에 지금 우리에게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돌고 있다고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이거 대비해야 된다고 알렸던 의사였습니다. 12월 30날 친구들한테 그 문자 한번 했다고 공안에서 그걸 잡아가서 1월 3일날 체포돼가지고서 거짓 정보를 확산시켜서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 이거 인정한다고 진술서에다가 서명을 하라고 해서 그걸 하고서 겨우 풀려났어요. 근데 5일 후에 1월 8일 날 연세가 지긋하신
안과 의사니까 안질 환자가 오셔서 치료를 하는데 그분이 막 기침을 해요. 자기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9일날 되니까 그 환자가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폐렴 증상이 막 보이기 시작해서 그를 치료하는 자리에다가 옮겨놓고 그 다음날 자기 자신도 감염이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틀 후에 자기도 입원해서 CT 촬영해 보니까 양쪽 폐가 모두 다 감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중환자실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전부 다 해서 40일이 채 되지 않는데 2월 7일 새벽 3시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신 미디어라는 매체가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억울한 누명 벗는 거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중국이 이것 때문에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그가 영웅이라고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 거냐고. 그럴수록 중국은 더 죄겠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이렇게 나중에 기회되면 할 일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위기 상황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을 전파받았고 무엇을 전할 것인지 가장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은 전파되고 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주고 가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일성으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전파하라. 보증해 주시기를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19절에 승천하신 다음에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다. 그랬더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많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간증거리로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연세대학을 해서 철학을 가르치던 김형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셔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건강하게 다 움직이시고 강의도 하시고 정신도 깨어 있으시고 그분이 삶의 한가운데 영혼의 길을 찾아서 라고 하는 신앙수필 같은 것을 쓰셨는데 거기에 자기의 인생관, 가치관, 소유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네. 꾸밈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얘기를 할 때 물론 교회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야. 자기가 본 예수님의 이야기는 진리고 자기가 본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전파되는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저는 우리 성민교회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